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바꾼다면 그 문이 열리는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주가 열리는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신앙의 문, 영의 문, 복음의 문, 교회의 문, 그리고 인생의 문까지도 열리는 책.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닫혔던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리는 순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얻게 하시고 닫혔던 제자들의 마음부터 여시고 눌렸던 제자들 용기를 얻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문을 여시고 유대의 문을 여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문을 여시는 일이 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집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이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열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 문을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넬료.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 대한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의 문을 여셨는데 이제는 드디어 온 세계 이방인들에 대한 문을 활짝 여십니다. 온 세상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의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쓰세요. 다시 한번 이 이름 기억해 볼까요? 고넬료. 여러분 이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고씨입니다. 고넬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고넬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 수많은 이방인들, 로마인,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고넬료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데 고넬료를 썼다는 데는 여기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고 카피 중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카피가 있습니다. 원래 영어는 Let's make things better입니다.
더 낫게 만들자. 근데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잘 번역을 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명품이 되기도 하고 일반 물건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는 아주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주 작은 관심이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방인의 문을 여셨는데, 이 고넬료, 우리가 볼 때에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셔서 문을 여실 때에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듯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명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2025년 주제,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을 이루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국을 이룬다는 것인데, 이거 차이,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그 차이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명품으로 발돋움할 것이지만,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여러분은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문을 여시는가?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수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문을 여시는가?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지만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문을 여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문을 여시는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문을 여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문을 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믿는 자를 통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는데, 그 지난주에 살펴본 요빠라고 하는 데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거나 뛰어나거나 대대로 놀라운 사람들이 출신들이 많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고넬료가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듯이 100명을 다스릴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근데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끌 수 있습니다. 로마의 1군단이 약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6000명 정도의 인원을 6팀으로 나누어서 1000명씩 6개의 부대가 있고, 이 천부장 혹은 호민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평민 계급이고,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귀족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귀족 출신이 아닌 평민 출신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백부장은 말단 군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올라가서 백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많고 야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군대 지식이 풍부한 전사이죠. 이것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유대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이 사람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쓰임받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었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그 집안의 주인으로 섬겼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믿는 대로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은 아직 여린 믿음이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믿는 자를 쓰십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그 기회를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고넬료를 쓰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다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또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도구로, 또 제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뭐냐면 속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래도 물질이라도 의지할 텐데 이 마음이 비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느 것도 이 안을 채우지 못했다. 마음이 가난해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이로 되어 있어요. 진짜 가난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없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다른 데서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조사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다.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소망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문을 여실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궁인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2025년도에는 저의 믿음이 한 칸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연결되는 믿음. 오늘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자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는 자였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삶이 움직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님들이 금년도에 산 믿음으로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문을 여시는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열시지만, 그러나 두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열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특별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성도의 기도를 통해 문을 여신다. 이방인 구원을 위한 이 엄청난 은혜의 문을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데, 이 고넬료는 믿음이 있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문을 여시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여기 위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아도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인이었지만 개종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으로서 그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를 트필라트 샤하리트라고 이야기하고, 오후 기도를 트필라트 민하, 저녁 기도를 트필라트 아르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3번을 기도하죠. 유대인들은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 습관의 원동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에 번제 드리고, 번제 드릴 때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침 번제입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로 이어진 그 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저녁 제사가 있어요. 오후에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시간과 이 저녁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3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 3대 족장의 기도의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이삭은 성경 읽다 보면 해가 질 즈음에 이삭이 들에서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찬송가로도 알려져 있듯이 여행을 가고 나그네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도 족장이, 낮에도 오후에도 족장이, 저녁에도 족장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루에 3번 기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를 낭독합니다.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넬료가 했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여러분 9시면 몇 시일까요? 유대인들의 9시는 여기에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시 기도는 오전 9시고 6시 기도는 낮 12시고 그리고 9시 기도는 오후 3시인데,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환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은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을, 누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넬료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저는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작은 차이가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년에 시작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 속에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침, 낮, 저녁, 이것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감사 노트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매일 체크하는 것에 1시간 기도가 있습니다. 1시간은 기도해야 기본이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기도가 열린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문을 여는 도구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믿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세례도 받지 못한 자였지만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불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무엇인가를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여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달되었다는 얘기는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일단 접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접수하셨다. 하나님이 접수하신 것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접수하시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더군다나 군인인 그가 백부장으로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접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고넬료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 뭐냐? 5절 6절의 응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자,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5절의 기도 응답이 뭐예요?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응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줄 수 있는 것이 그의 기도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재산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기고 베드로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일이 된다면 저도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진짜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기도 제목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베드로를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몸에 전율이 왔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고넬료가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빠까지 왔습니다. 가까운 곳까지 베드로가 왔어요. 이쪽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쪽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고넬료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베드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실제로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오늘 고넬료의 삶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작은 변화가 명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작은 시간 추가입니다. 1분 더 기도하는 것,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도구로 쓰임받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금년 안에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을 금년도 주제로 삼았습니다.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를 통해서 보면 고넬료는 믿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누구를 통하여 문을 여시는가 하는 내용이 또 하나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을 통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을 통해 문을 여신다. 자, 누구의 손과 발일까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은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과 4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2절과 4절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기도는 우리가 나눴죠. 기도와 더불어 한 가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제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천사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 너의 기도만 기억하신 바 되고 상달된 게 아니다. 너의 구제도 상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구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기억하신 분이 아니라 구제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까지 끊임없이 빠짐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그네를 도와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손님을 잘 접대해라. 너희도 손님이었다. 애굽에 너희들 손님이었고 나그네였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다. 그러므로 옛날을 생각하고 나그네에게 잘 대접하고 손님 접대를 잘하고, 이건 신약에도 똑같아요. 초대교회 시작과 더불어 구제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 복음서와 서신서에 손님을 접대하라고 하는 말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고,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기르게 하셨는데 그들은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하나님이 부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인 것을 믿고 고아와 과부를 섬겨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잘해라. 늘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항상 빼놓습니다. 성경을 통독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1년에 수십 번을 읽어도 이 내용을 그냥 다 건너뜁니다. 우리의 회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어느 단어가 나오면 폭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은 기도만 상달된 것이 아니라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구제는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구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구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움직이는 교회이고 여러분이 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손과 발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머리세요. 머리 대신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손과 발인 성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손과 발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안타까움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손과 발인데 자기들이 머리를 다 해먹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인데 다 머리가 돼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예요. 우리는 손과 발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손입니다. 나는 발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예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손과 발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다 똑같이 하나의 계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손과 발이 죽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구제라고 이야기하고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의 발을 내밀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봉사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지 않는다? 손과 발이 마비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봉사를 원하는데 바빠서요. 이 말은 뭐냐면 중풍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풍의 병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금년 한 해 작은 변화,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서 교회 안에서 손과 발이 되십시오. 사람들 잘 보이고 눈에 띄고 이런 데서 여러분 손과 발 되지 마시고 그런 데는 차고 넘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그런 데 가면 주목받을까 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들어오게 되면 주차하는 곳, 소위 3D 업종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주차, 바람이 불면 헤어스타일 다 구겨지고, 이런 곳에서 섬기는 것, 저는 그런 데서 섬긴 분들이 당의원이 되고 교회 핵심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산점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주방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어두운 데서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손과 발이 살아있는 거죠. 주님이, 머리가 주님이라면 머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손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머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을 내밀어요. 이 발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발이 가야 돼요. 근데 머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발이 가요. 그러니까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전도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구제이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고 발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발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는데 여러분의 손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의 증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가 중요한 이유, 왜 하나님은 유독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방인의 문을 여셨을까?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했는데 기도만 상달된 것이 아니라 그의 구제가 상달됐어요. 고넬료는 구제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구제를 하는 동안에 고넬료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구제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데 이 힘이 듭니다. 구제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실천하며 구제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와 구제가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더 구제를 잘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어려운 사람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고넬료는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구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기도는 뜬구리 잡는 기도가 아니라, 책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머리로 신학을 하고 배운 것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현장을 반영한, 아픔을 반영한,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반영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 고넬료를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문을 여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치는 이유는 손발이 죽어 있으면 기도가 허공칩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복도 받지 못합니다. 손발이 움직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나의 손이 가고 나의 물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내 발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가난한 자입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과 재앙의 날을 피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지난주에 욥바의 다비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과부였지만 수많은 과부들을 섬기고 그들의 옷을 지어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그의 구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에 한 장 차이에 연거푸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독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때가 많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손님에게 손을 펼치는 것, 이것이 접대죠. 나그네에게 손을 펼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 구제이죠. 고아와 과부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 긍휼의 사역이죠.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그래서 연초에 선교와 또 구제,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 열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문을 열 수 있는 자녀들은 많은데, 문을 열기 원하는 자녀들은 많은데, 그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은 변화를 감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구제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 작은 변화를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1년을 드릴 때 아주 작은 겁니다. 여러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알죠? 그것이 1,000원이 되고 100원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문이 열리는 고넬료의 은혜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정말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 대한민국,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마다 명품 인생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저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금년은 입술로만 믿는 삶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 삶으로 실천하는 구제, 섬김, 봉사가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마다 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손과 발로 섬기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작은 변화가 명품을 만들고 작은 변화가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